곳에 다 이제 마지막 집결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과 그 모압 평지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지금 큰 넓은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한 일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그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나온 40년 동안의 세월을 간단하게 이제 그 회상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40년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도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너희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광야를 지나왔을 때 그 생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안식처 모든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때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의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풍부한 삶 때문에 넉넉한 삶 때문에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또 보세요.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 때에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그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된 거냐? 너희 능력, 너희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재물을 얻고 지금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그 걱정스러운 경고를 할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 두렵건대, 내가 두렵건대라고 하는 그런 그 말들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평안히 살 때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에는 이 모세의 그 경고가 그대로 다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을 받고 나중에 타락할 바에는요, 차라리 복을 받지 않는 편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지고 부패할 바에는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는 편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너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를 그 위험한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도 기억해야지 된다. 그리고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번영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너희의 능력으로 그 재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떤 힘으로 그런 어떤 풍족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은요, 결국 모세가 걱정했던 대로 다 타락하고 그리고 망가진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서도 몇몇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제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왕들조차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다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몇몇 왕들을 우리가 꼽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에게 그 마음을 주는 바람에 처첩을
천명이나 둘 정도로 타락한 왕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이고요. 뭐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뿐만이겠습니까?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타락한 왕이었단 말인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이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요,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성전 수리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큰 부흥도 일으켰고요, 또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11조도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드리도록 하게 한 그런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진멸시켜서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 축복을 해 주셨으면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노년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그 주변 나라에서 막 축하 사절단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는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축하 사절단에게 자기가 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절단들 앞에서 뽐내고 의시되면서 자기 궁중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쌓여 있는가, 은금과 향료와 기름 창고, 무기 창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를 상대방 적국에게 다 노출을 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다 실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강해진 다음에 결국에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첫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될 것이 뭔가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고요, 요아스 왕도 그랬고요, 우시야 왕도 그랬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다 똑같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 왜 나중에 그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지경이 되고 말았느냐?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복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다가 결국에는 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복받은 가문을 이루는데 다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반쪽에 성공한 왕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요,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게 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자기 마음의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 대신 이삭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지성소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지 되는데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이 너무 귀해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지성소에 올라 앉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그 귀하게 여기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잡아 제사를 드리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핑계라도 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비하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100세나 되어서 축복으로 받은 독자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첫 자리, 마음의 지성소에 그 아들 이삭이 차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에게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을 했다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고 결국에는 복의 근원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지 되는데
그땐 사람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 물질이나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이렇게 받은 복을 더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베드로는 정말 배운 것이 없는 그런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해변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단호하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해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야말로 이 명령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시몬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야, 이거 수지 맞았네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지 않고요, 야, 또 앞으로 내가 저 양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 잡힌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복을 주신 주님께 더욱 집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착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손에 들려진 그 복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잡힌 고기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에게 집착을 했을 때 그는 영혼을 구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명예와 재물을 얻으려다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자살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비교가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되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멋진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왕들처럼 되지 마시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나에게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복을 받는,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복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받은 복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복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받은 복을 다 도로 내어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복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